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더위가 아무리 기승을 부린다 해도 기분상 뭐 더 봐야 얼마나 덥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세월이 빠르죠.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이며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인 디모데 후서 그 내용 중에서 오늘 봉독한 1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보은과 배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은이라 하면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뜻이고, 배신은 그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마땅히 행해야 됨에도 행치 못하는 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을 알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알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형편에 의하여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두 경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야 뭐 어떻게 더 말하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하는 그 설교의 내용에도 나오지만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들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다 밝혀지고 알게 되었으니까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나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보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그게 마땅한 도리인 것은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그 삶 속에서 알고 있음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고 지나오는 것을 우리가 또 뒤늦게나마 또 스스로 알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부겔로와 호모게네와 또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두 사람은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하는 그 길을 간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보답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두 경우의 결과는 전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크게 납니다. 부겔로와 호모게네는 사도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고 은혜를 입었지만은 떠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이 바울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간 이유가 이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저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추론은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원인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어쨌건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보답해야 마땅함에도 이 두 사람은 바울에게 등을 돌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뒤에 한 사람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에 오네시보로는 아마도 세상에 없는 듯하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네시보로가 평상시에 그에게 행했던 아름다운 그 일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 뒤에는요,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를 말함인데, 이미 이 당시에 오네시보로는 세상에 없는 사람임에도 언젠가 장래에 되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때에도 주의 긍휼을 입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하여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신약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라, 이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거 몰라서 이런 편지를 썼겠습니까? 오네시보로의 사도 바울에게 그 행했던 그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그 마음에 새겨졌으면 그의 가정에, 그 자손들에게 거기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기를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도, 그때까지도 이 오네시보로로 하여금 주의 긍휼을 입게 해달라는 이런 그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네시보로가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어떠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능히 우리가 헤아리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이 편지에서도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고, 또 그때에는 그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것인데, 그 특징을 말하는 가운데에 배반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런 특징들이 말세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또 그런 말을 했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에 두 번째 편지에서도 마지막 때에 세상 종말이 오는 그때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을 것이다. 또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야흐로 은혜를 알면서도 그 은혜를 보답하기는커녕 배반하고 돌이켜서 자기 길을 가는 이런 사람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양의 은혜와 은사를 입고 또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얼마나 우리는 충실하게 그리고 그 삶을 힘써서 살아왔는가를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듣고 이후에 우리의 삶이 배반하는 삶이 아니라 보온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진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시대에나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이 있지만은 예가 많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대문호요 아주 큰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록한 이사야서는 구약에서 창세기와 더불어서 제일 많은 분량의 그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적게 기록한 것이 선지자의 등급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오바댜서가 1장에 그친 반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를 기록하며 66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분량이 창세기와 꼭 맞는 분량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그 이사야서를 기록하면서 서두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네 왕이 재직하는 그 시대를 예언 활동을 했던 이 이사야, 나중에 그는 톱으로 허리를 잘려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선지자였지만은 그는 이사야서를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그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은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거니와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였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슬프다 이 백성이여.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그 실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슬프다고 하셨습니다. 슬프다 이 백성이여. 그러면서 뒤에는 너희가 얼마나 더 많은 매를 맞으려고 거듭거듭 이런 죄를 짓고 있느냐. 외형상으로는요, 매일매일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각종의 제사가 매일 행해졌고, 그래서 성전 주위에는 고기 태우는 냄새와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을 생축을 잡았기 때문에 피 비린내로 항시 진동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제 그런 헛된 제물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 이제 실증난다. 응? 그런 외식으로 의식적으로만 드리는 그런 제사에 나는 실증이 났으니까 그런 헛된 제물은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역시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렸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떠했던 것은 구약을 읽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가 다 깨달을 수 있는 진리고, 또 개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그 사도 바울도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사도로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은 그의 생애에 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으로 돌보고 그에게 또 많은 도움을 주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거를 잊지 아니하고 다른 교회에 편지할 때에 그런 사실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가 존귀히 여겨야 된다.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면서 그가 자기 죽는 데에 이르렀지만은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심각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죽는 것 그거를 걱정하지 아니하고 자기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걱정할까 봐, 또 자기를 대표로 그 파송해 주었던 빌립보 교회에 누를 끼칠까 봐 오히려 그것을 염려를 했고, 사도 바울은 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에바브로디도를 그 참 죽는 것과 같은 그 병에서 다시 건강케 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말하면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존귀히 여겨야 된다. 이런 사람들을. 그러나 현대의 교회는 다른 사람들보다 물질적으로 헌금을 좀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또 사회적으로 신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높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특별 대우를 받기를 바라고, 또 거기에 부응해서 교회는 또 그런 사람들을 또 특별히 대우를 해주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말세의 교회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광경들인데, 오늘 우리는 오네시포로가 뭐 부자고 돈 쓸 데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을 그렇게 극진히 돌보았던 오네시포로가 그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오게 갇혔을 때에도 거기까지 찾아와서 물심양면으로 사도 바울을 도운 그 사실이 핍박과 그리고 온갖 박해 속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마음이, 여기 그랬잖아,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했다, 내 마음을 아주 기쁘게 했다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단순히 물질로만 되었겠습니까? 오네시포로가 얼마나 그 신앙으로, 좋은 신앙으로, 사랑으로 사도 바울을 섬겼기에 사도 바울은 아주 그것이 감동이 되어서 그의 가정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도하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라도 그 오네시포로가 주님의 긍휼을 입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음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다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으냐, 믿음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냐 하는 것을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기도 하지만은,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은 하나같이 은혜를 저버리는 일은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다윗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길손, 그가 천사인 줄도 몰랐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가 천사인 줄도 모르고 날이 저물었는데 그 앞을 지나가는 행인이에요. 낯선 사람이에요. 사양하는 것을 그냥 자기 집으로 들여서 짐승을 잡고 정성껏 떡을 만들어서 그에게 대접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러하고, 다윗과 요나단의 그 관계를 성경이 또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거를 읽노라면은 참 눈물겨운 그런 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비슷한 나이 또래인데, 인간적으로는 사울이 정략적으로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어서 사위를 삼음으로 말하자면은 천암매부지간이죠.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이 두 사람은 아주 친구 사이로, 그래서 우리는 친구하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관계의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 백성들의 그 마음이 다윗에게로 자꾸 기울어지고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불안하고 다윗을 시기 질투하게 되어서 마침내는 그 다윗을 없애려고 몇 번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위험을 명쾌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여기에서도 요나단이 이 다윗을 보호하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이지만은 아버지가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그것은 옳지 않다 생각해서 그때마다 이 다윗의 위험을 면케해 줍니다. 그 두 사람이 약조를 합니다.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 아버지 대를 이어서 그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왕자인데, 그럼에도 그는 그거와 상관없이 다윗을 친구로,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그렇게 미워할 이유가 없는 백성들의 마음이 그에게로 기울어지는 것은, 이것은 다윗이 인위적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나단은 느꼈기 때문에,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네 대적들을 다 제거하시고 네가 위에 앉을 때에 너와 나와의 약조를 기억해 달아라. 너와 나 사이에 계시던 하나님이 네 자녀와 내 자녀 사이에도 계시기를 원한다. 우리 아버지가 만일 너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기미를 내가 알게 된다면 내가 마땅히 너에게 기별해서 너로 하여금 그 위험을 명쾌해 주지 않겠느냐.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는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사울이 그 다윗을 아주 죽이기로 작정한 것을 요나단이 알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의중을 정확하게 한번 떠보아서,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너한테 기별을 할 테니까 너 에셀바의 곁에 거기에 숨어 있어라. 그리고 내가 그 사실을 확인한 후에 내가 소년 하나를 데리고 가서 그리고 화살을 쏘고, 그리고 내가 그 소년에게 화살이 이 편에 있지 아니하냐, 돌아와라. 그러면 너는 돌아오면 된다. 그렇지만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아니하냐, 빨리 다름질치고 해라. 왜 주저하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기로 아주 작심을 한 그것이니까 너는 도망을 가야 된다. 그렇게 둘이 약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나단이 아버지의 그 의중을 떠보는 거야. 도대체 아버지는 다윗을 왜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그랬더니 요나단에게 그냥 단창을 던져갖고 그냥 아주 노발대발한 거예요. 야 이놈아, 넌 앞에 일을 생각지 않았느냐? 다윗이 살아있으면은 네 자리가 없어져 이놈아. 그러니까 그는 꼭 죽여야 된다. 그 요나단이 아버지가 작심을 했구나. 그래서 약조한 대로 다윗이 숨어 있는 그 들로 가가지고 화살을 쏘고, 화살이 네 앞에 있지 아니하냐? 빨리 다름질치러 너 빨리 가지고 와라. 화살 가지고 와라. 그 소년은 다윗하고 요나단하고 그렇게 그 비밀로 약속한 걸 전혀 알지 못하고 화살 갖고 오려는 줄만 알고 화살을 갖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이 병기를 주면서 농풍으로 먼저 가거라. 소년을 돌려보내고 바위 뒤에 숨어 있던 다윗이 나와서 요나단에게 3번 절하고, 그리고
둘이 헤어지기 전에 둘이 얼싸안고 우는데 다윗이 더 심히 울더라. 그 후에 역사는 사울이 죽게 되고 요나단도 전쟁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의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그 죽음을 슬퍼해서 노래를 지어서 그게 이제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한 대목에 보면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나에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해서, 이게 기이하다는 말은 보통 일상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아주 상상을 초월했을 때에 쓰는 표현입니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했다는 겁니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 승하였도다. 그러면서 슬픈 노래를 지었고, 그리고 다윗이 죽게 됐을 때 그 솔로몬 아들을 놓고 아들에게 마치 유언조의 그 명령을 합니다. 너는 대장부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그 법도를 잘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든든케 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건 다른 얘기고, 다윗은 그 뒤에 요나단의 아들 불구자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장애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해서 왕자들과 같은 상에서 요나단의 아들이 같이 먹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이런 게 이제 다 은혜를 보온하는 그런 사람의 본보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솔로몬에게 부탁했던 유언조의 그 말은 바르실레,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 거기는 바실레라고 나왔고 다른 데는 이제 바르실레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이제 같은 이름입니다. 브리스길라라고도 했다가 로마서에서는 브리스가라고도 했던 거하고 같습니다. 그 바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마하나임에서 그 바실레라는 사람이 또 다윗을 또 극진히 또 보살폈습니다. 먹을 것이며 친구며 그 이제 야영 생활에서 필요한 도구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처럼 무슨 교통이나 편하던 때입니까? 그렇게 해서 다윗을 도왔고,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이 편정이 되고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바르실레가 동행해서 궁까지 왕을 이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하고 같이 궁으로 가고 내가 네 거처를 마련해 둘 것이고 네 소용되는 말을 내가 다 해줄 것이다.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아닙니다 왕이요, 저는 이런 일들이 해결이 되고 왕이 무사히 궁으로 돌아가시는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다시 저 고향에 남을 것이고 제 아들 김함이 있으니 제 아들이 왕을 모시고 갈 것이니 저에게 행하소서.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그 유언조로 그 당부를 하면서 그때 바실레를 거론합니다. 마땅히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너는 은혜를 베풀어야 될 것이다.
내가 네 형 압살롬의 칼을 피하여서 도망 다닐 때에 그가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 너는 반드시 그 아들들에게 그것을 잊지 말고 그들에게 선히 대해거라.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다윗이. 아무튼 성경을 읽어보면 은혜를 끝까지 저버리지 아니하고 보은하는 그 삶을 힘써 살았던 사람의 그 결말은 더 큰 은총과 축복으로 이어지는 반면에 은혜를 배반하고 그에게 등을 돌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거기서 끝이 나요. 가룟 유다 보십시오.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 한 200만 명, 그 중에서 12명을 뽑는데 70명의 제자들을 뽑고 그 중에서 12를 선별을 해서 사도라 칭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12사도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축복을 얻었음에도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의 그 길을 갔을 때에 그 최후가 어떠함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목매서 자살을 했어요. 그냥 고의 죽은 것도 아니고 그 몸이 근두박질해서 그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했으니 얼마나 그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마쳤고, 이태리의 그 작가 단테가 무려 13년에 걸쳐서 완성했던 신곡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연옥편이 나오고 지옥편이 나오고 천국편이 나오는데, 지옥편, 그 지옥도 똑같은 지옥이 아니라 1에서부터 9까지 1옥, 2옥, 3옥, 4옥. 그래서 1옥은 그래도 좀 고통이 덜한 곳, 마지막 9옥은 최고로 고통이 심한 마지막 옥인데, 그 옥에 가룟 유다가 바로 그 9옥에 있음을 단테의 신곡에서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생각하면서 내가 크건 적던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입은 것이 없는가, 내가 그것을 잊어버렸고 또 그것을 소홀히 한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자신을 생각해 봤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2000년 전에 되어졌던 그 일들을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해서 이 사실을 디모데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아에서 그들이 오네시포로가 나를 섬긴 것을 너도 알거니와, 그리고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또 배신하고 떠났던 그것을 이 디모데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도 알거니와 이러하다. 오네시포로에게는 그 가정에 긍휼을 베푸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그때에도 긍휼을 입기를 기도하는 사도 바울. 부겔로와 호모게네처럼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사도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를 등지고 떠나간 것이 사도 바울에게 마음을 얼마나 서운하게 했으면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걸 말하겠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마음이 옹졸해서 그까짓 걸 가지고서 마음에 꽁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읽음으로써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리고 보온하는 삶을 살라는 그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배반의 길이 아닌 보온의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